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어수선한 세대를 살지만은 평안하게 지내며 다시 성탄의 기쁨을 앞에 두고 이렇게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선을로 인도하시고 성전으로 인도하시며 신령한 세계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낙심하기 쉬운 저희들 위로해 주시고 때로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곁길로 갈 때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고하시는 그 노래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의 은혜에 이끌리어 이처럼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주여 이 백성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얼마나 위대하시며 얼마나 크고 넓고 항상 새로운 역사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도 기도하는 가운데 다 사라지게 하시고 눈 녹듯이 녹아지고 아침 안기름 사라지게 하옵소서. 밝고 명랑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주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의 손에 붙들리어 비밀하게 또 크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고 있는 존재임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시간도 확실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말씀을 바로 듣고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따라갈 수 있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께서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음에 이 사랑이 오늘은 결실하게 하소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며 위로의 사람들로 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께서 많은 사람이 주 앞으로 나오며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가 말씀과 함께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늘 사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사랑을 널리 전하시고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이제 더해 주셔서 이 나라가 이 도탄에서 구원받게 하소서. 대통령에게 건강과 밝은 판단력을 주시고 이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에 그간의 어지러운 일들을 다 수습하며 그리고 밝은 차기를 약속하고 넘겨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 주여, 오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일들이 다 흔들리고 있사온데 하나하나 은혜 주시는 중에서 이 혼란이 보다 더 밝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큰 은사를 도와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 민족 전체가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자기보다는 정직하게 사는 백성 되게 하시고, 폭력과 또한 사양심과 방탕 타락, 이 모든 일들이 속히 물러가고 바른 질서를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두고 억압과 가난과 굶주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고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또한 매년 이 엄청난 일들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북녘 땅을 복음화하고 또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그곳에서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다 돌보시고 생들에게 큰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결코 죄악에 물들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오늘도 큰 위로를 도와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평안하게 지낼 때 고통당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배부를 때 배고픈 자를 생각하며, 우리가 평안한 잠을 잘 때 노숙자를 기억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 큰 역사를 확인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들으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23장 오늘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절로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로 24절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와 인과하시는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사면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책망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것은 아주 비참해질 것이다. 또 현재 아주 비참하다 하는 그런 통탄의 말씀입니다.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어, 이런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 휴포크레이트였습니다. 외식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선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짓는 것이 큰 죄요. 죄를 반복하는 것이 죄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요. 더 큰 죄는 죄를 변명하며 정당화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더 큰 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죄입니다. 분명히 죄인데도 의처럼, 분명히 불의한 일도 아주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점점 그 죄는 깊어지고 영영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죄에도 화 있을진저라고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끝입니다. 죄인은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벌써 외식에 빠지기 시작하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 진실을 잃어버립니다. 존재의 그 원천적인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건 다시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회개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니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이제는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계속 안으로 죄는 점점 커지고 불의함과 그 더러움은 점점 썩어가는 것입니다.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건 뭐냐면 종교 행위를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종교 행위를 잘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속에는 속에는 점점 그 불의함이 좀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외식이 어떤가 보세요. 여기 보니까 11조를 바쳐요. 아주 요란하게 소문을 내면서 11조를 바쳐요. 그런데 보니까 박하와 회양과 채근과 이 뭡니까? 숫자만 맞추는 거예요. 자기의 농산물에 기름진 양은 바치지 않아요. 좋은 소가 있는 거 그건 안 바치고, 그리고는 박하와 회야 채소 같은 거 이런 것만 해서 이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좀 싼 거거든요. 이걸 숫자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다 바쳤다. 나쁜 건 바치고 쓸만한 건 자기가 가지고, 그리고는 11조 바친 자로 행세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외식을 했다가 초대교회에서 큰 벌을 받은 두 부부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누가 바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그렇게 사도들 그 재산을 갖다 바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존경을 하고, 바나바 같은 사람은 땅을 팔아서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도 해야겠다, 나도 그리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땅을 팔았어요. 아마 자기네 생활에서 여분이 있었던가 본데 이거 팔았어요. 팔아놓고 보니까 아까워요. 너무 많아요. 절반을 감추고, 이게 문제예요. 감추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갖다 바쳤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알고 묻습니다. 그것이 다냐? 거기에 문제가 있죠. 다가 아닙니다. 절반은 제가 필요해서 두었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 되겠어요?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합니다. 그러죠. 다 바치는 것처럼 한데 사실은 절반을 바쳤어요. 사람 바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바치는 그 귀한 정성스러운 마음이 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바치는 자의 감격이 없어요. 그저 이걸 바쳐서 칭찬을 얻고 존경을 얻고 뭔가 복을 받고 그런 대가성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절반을 바치면서 다 바친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영어로 말하면 프리텐드한 거예요. 위장한 것이. 그렇게 다 바치는 척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 앞에는 통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큰 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절반만 바쳤다 합시다. 그리고 다 바치는 것처럼 무사히 넘어갔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회개하겠습니까? 이건 회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죄라고 생각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바친다. 숫자는 맞췄어요. 계산이 틀려요. 이 문제라고요. 언제든지 자기 나름대로 다 바치는 것이면서 사실은 바치지 않았고요. 그저 아주 자기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거, 이 정도는 내가 안 가지고 있어도 될 거, 그런 것들을 바치면서 마치 큰 것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조를 바친다 소문을 내고 사실
바친 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이것이 외식이에요. 이렇게 하는 죄, 이런 거짓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죠. 그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불쌍하다. 여기 보니 더 중한 바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뺄 수 없는 것은 선과 의, 선이래야죠. 또 거짓과 진실, 그건 진실해야죠. 우리가 해야 할 일, 본분을 다 할 것이요. 하되 중요한 것은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해야 됩니다. 다 알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다 할 수 없고 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지혜는 반드시 의와 선을 이루어야 하고, 그리고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차선이 있습니다. 그 명관이 프라이오리입니다. 프라이오리티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만나고 저것도 사람도 만나고 할 일이 많죠. 문제는 생각해야 됩니다. 딱 한 가지 일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거 해야겠어요. 최우선적인 게 뭐냐 이거죠. Priority number one. 최우선. 그걸 선택을 해야 돼요. 우선 이것부터 해야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바로 정해야 됩니다. 최우선적으로. 그런데 어차피 다 못한다면 이것만 해야죠. 다 이루지 못한다면 이것은 이루어야 됩니다. 하는 그런 것 말입니다. 지금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뭘 하겠습니까? 역시 최우선적인 일을 해야죠. 가장 귀한 일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한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더 중요한, 11조를 바쳤다, 안식일을 지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다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와 은과 신입니다. 의요, righteousness, in, mercy로시다. 그리고 신은 fidelity.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지켜라. 이게 먼저 옵시다. 하나님의 뜻이 의로우시다. 의는 버리고 11조는 바치고, 자, 진실은 버리고,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열심히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인과 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믿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것은 버리고 11조는 바쳐요.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안식일 지키는 건 까다롭게 지키는 거하고 못 붙여요. 그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엇이 더 중요하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요해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의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게 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지요.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죠. 오래전에 제가 학장일을 한번 본 일이 있었는데, 입학 때만 되면은 참 웃겨요. 그 학생 성적이 좀 모자란 사람들 찾아와서는 좀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좀 합격될 수 없을까요? 말하자면 좀 뒷문 어떻게 들어가는 길이 없을까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했으면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앉아서 뭐라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제가 학장 입장에서 좀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부정하게 자녀를 입학을 시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커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텐데 그때 자식에게 얘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한평생 부정입해서 대학 나온 사람으로 그 가책이 참 어려울 텐데 그거 왜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까? 듣지 않아요? 귀 꽉 막고 자간입하며 좌우지간 돈을 얼마든지 낼 테니까. 네, 그걸 보고 참 그 자식이 불쌍했어요. 저런 아버지의 저 자식이 얼마나 불쌍하니. 무엇이 중요합니까? 입학이 중요합니까? 진실이 중요합니까? 대학 졸업장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의가 먼저요, 진실이 먼저예요. 손해 좀 봐도 괜찮아요. 아니, 그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죽어도 괜찮아요. 진실이 먼저요. 의가 먼저요. 긍휼히 하시는 사랑이 먼저요. 그리고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 버리고 뭘 얻겠다는 거예요?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은 너희가 버렸도다. 이건 버리고 11조 가지고 따져요. 얼마를 드렸느냐, 숫자가 맞느냐, 모자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죠. 안식일 문제를 놓고 까다롭게 따져서, 예? 집행일을 가지고 가는 게 옳으냐, 가지고 가지 않아야 되느냐. 도대체 약을 가지고 간다면 약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 되느냐. 환부 하나에 치료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이상 가지고 가면 안식일 범한 것이 돼요. 성경에 나오고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장님이 있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께서 너 실로 와서 씻어라 그랬죠. 실로함에 집행일을 짓고 갑니다. 가서 눈을 씻고 눈을 떴어요. 이게 문제가 돼요. 눈 감고 다닐 때는 집행이 들고 다니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눈 뜬 사람이 집행이 들고 다니는 죄입니다. 안식일 범했까지. 참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너 왜 안식일 범했느냐고 따진 거예요. 그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건 열심히 따지면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 처지에 있는 불쌍히 여김.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가지고 갔던 집행이 버리기 아까워서 기념하려고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대. 이게 눈 떴으면 버려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안 왔다고 해서 시비를 벌입니다. 거기에 의도 없고 인도 없고 신도 없는 거 아닙니까? 소중한 것은 버리고 그리 중요한 것만 열심히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니 예수님 말씀이 그게 위선이라고요. 외식하는 것이다. 이 바리새적인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이 한마디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뭡니까? 의와 인과 신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내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고 마음이라고 한다면 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11조도 해야지. 안식일도 지켜야지. 그것도 버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의와 인과 신이 있고서 그걸 해. 이걸 버리면서 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형식과 내용. 자, 이 형식과 내용을 볼 때 우리 어느 쪽을 버려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 버린다면 내용이 중요하죠. 자, 안식일과 사랑하면 사랑이 중요하죠. 그러나 사랑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도 지켜야 돼요. 믿음도 가져야 되고 11조도 바쳐야 돼요. 이것 한다고 저거 버리지 말 거죠.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우선이라는 말은 최우선일 뿐이지 차선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최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 격언이 있어요. 이것이 최선이에요. 그런데 애당초 최선은 버려 차선 3선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최선을 포기하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최선하고 해서
자손을 버려야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하면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의와 인과 신을 쫓으며 동시에 일조도 바치고 또 안식일도 지킬 것이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무엇이 먼저라는 걸 잊지 마라.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항상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보세요. 소경된 인도자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렁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소경된 지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참 얼마나 음한 말씀입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버리고 그 별로 중요치 않은 것은 까다롭게 문제 삼는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정말 하루살이 같은 것은 이건 문제가 되고 큰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요새 우리 가운데 무슨 전에 없이 그런 강력범들이 생겨. 은행 강도. 그건 서부 영화에만 보던 건데 지금 요새 우리나라에도 나 생기. 우리나라의 강도나 절도는 좀 그래도 좀 신사적이었는데 요새는 총 들고 말이야. 막 총을 쏘아가면서 이거 외국에서나 보던 그 갱이 말이야. 이 나라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신문에 나는 것. 뭐 그냥 몇 억, 몇 백억, 몇 조 이러니까. 그런 부정하는 것을 볼 때 위에서 이렇게 큰 것들을 약대를 통으로 삼키니까 생각합니다. 나야 뭐 하루 든 건데 뭐. 바로 이것 때문에 범죄에 대한 불감증이 생겼어요. 그렇게 큰 죄들을 범하고 사는 요까지 몇 억이야 무슨 죄냐. 이건 죄도 아니다. 전 통으로 생기고 있는데 이래서 운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는 것이에요. 이런 큰 사건들이 있으니까 이 작은 사건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심상해지는 거예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너 왜 이런 죄를 지었느냐 하고 잡아다 놓고 물으면은 나야 뭐 그저 하루살이 같은 거지요. 뭐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약대를 통으로 생기는 그런 불의를 행하면서 하루살이 같은 작은 문제에 시비를 벌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 혼란한 질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은 외식하는 자들이요, 너희들은 약대를 통으로 삼키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르치는 율법 속에서는 하루살이를 가지고 문제 삼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찾으라. 그리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일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나옵나이다. 아멘.